찬송가 21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누구나 살면서 삶의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그 삶의 목적, 방향이 무엇일까? 조금씩은 다 다르겠죠. 그런데 결국 보면 자기를 위한 삶을
대부분 살아갑니다. 자기를 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서 살아라 오늘 말씀하고 계신데요. 오늘 27절 보면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른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여기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입니다. 어제 이어지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라 지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특별히 나온 주님 앞에 따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을지라도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걸 너희는 해야 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힘들다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목사님 그 말씀은 참 어려워요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제자의 자리에서 무리 속으로 이미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기 때문에 나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은 못한다고 해도 나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거죠. 하시는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참 어려운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라고 시작하십니다. 원수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원수는 세상에서 어떤 대상이냐? 보복의 대상입니다. 갚아주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원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데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거기다가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29절에서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한쪽 뺨을 맞았는데 다른 쪽 뺨도 때리려면 때려라 하고 갖다 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겉옷을 빼앗는 자가 있으면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이 겉옷이라는 건 가난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일 수 있습니다. 추위를 막아주고 밤의 한기를 막아주고 그 모든 것이 겉옷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속옷도 주라는 거죠. 30절에서는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남이 나한테 해줬으면 하는 걸 내가 먼저 해주라는 거죠.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 너희가 먼저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말하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내가 고운 말을 해주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한테 해주는 대로 나도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보편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걸 먼저 해보라는 겁니다.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해 줘야 된다는 거죠. 높임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높여주라는 겁니다.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우리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없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칭찬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전혀 없는 겁니다. 33절에도요.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 말씀하시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35절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줄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오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꼭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우린 거기까지만 생각하죠. 그럼 그 아들과 딸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 같아야 됩니다.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셔요. 하나님은요 자비로우십니다. 의인에게도 자비로우시지만 악한 사람에게도 자비로우셔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37절에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도 용서받는 겁니다.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라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 뒤에 말씀은 참 좋아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은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신다는 이 말씀은 원수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부분만 좋아합니다. 나에게 좀 이익이 되고 나에게 좀 좋은 말씀은 그 성경 구절만 보고서 너무 좋다고 이 말씀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너희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 말씀은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선행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안 될 것 같아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손해볼 때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지금 당장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좀 억울한 것 같고 사는 게 답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27절 다시 보면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말씀하셔요.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이 오늘 주신 이 말씀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해야 된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조금 우리가 속상한 일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누구 때문에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그 사람을 우리가 더욱더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 갚아주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어야 되고 오늘 말씀 그대로 본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듣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주님의 명령이니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더욱더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과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로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